부속실에서도 10% 예배가 허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부라든지 방역 당국에서 교회를 향한 그런 인식이 조금 이제 바뀌어져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예배의 문이 서서히 이렇게 열리게 됨을 얼마나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부속실에서 와서 우리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 본당에서 스텝진으로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이번 주에도 또 우리 샬롬으로 서로 우리 문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부속실에서도, 본당에서도 오른손을 들고 우리 남북 가족들과 더불어 우리 서로 문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이번 주간도 우리 주의 은혜로 샬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2017년도에 방영되었던 16부작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신 분이 있습니까? 슬기로운 감방 생활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교도소에 수감된 슈퍼스타 야구선수 김재혁의 교도소 적용기이기도 하고, 또 아주 최악의 상황에서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활기이기도 하고, 또 교도소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성장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공간 속에서도 설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방에서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밖의 세상을 향해서, 또 구체적인 상대를 향해서 막 부글부글 끓는 마음 가지고 복수를 다짐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지난번에는 이렇게 하다가 내가 붙잡혔으니까 이번에 나가면 이렇게 하리라고 하면서 악한 도모를 이루는 그런 시간을 갖느냐, 아니면 제한된 공간, 제한된 시간이지만은 그 안에서 목공 기술을 배운다든지 요리를 배운다든지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실제적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등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공간 속에서도 슬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 휴먼 드라마 하나를 제가 좀 소개해 드릴까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입니다. 지난해 1탄에 이어서 그동안 준비 과정을 거쳐서 금년에 드디어 2탄이 나오게 되었지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러니까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지상파를 포함해서 전 채널에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마크하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 작품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드라마를 보고 있노라면 내 자식이 휴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힐링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99학번 의사 5명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좌우지간 긍정, 이 마인드 가운데서 긍정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이 사람들, 그 의사들의 생각이 너무나 긍정적이에요. 대부분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부정적이거든요. 극단적인 이야기를 먼저 꺼내놓고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데 접근 방법조차도 다르고요. 제가 볼 땐 인간적인, 아주 너무나 인간적인 의사들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아주 부럽게 여기는 것이 5명의 우정, 20년 지기, 5명의 빵빵한 우정도 부럽고요. 특별히 의사로서의 소명의식이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도 목사인 저에게는 하나의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드라마가 좋은 것은 드라마가 끝날 때쯤 되게 되면 그 드라마의 주제를 담고 있는
5명의 의사들의 뮤직 연주회가 있는데 그 노래들은 전부 제가 다운받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그 시간이 아주 좋은 시간이에요. 더군다나 각자 자기 전공 분야에서 의술 가지고 승부를 걸고 슬기로운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줄 만한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힌트를 넣고 이번 주일날 설교 주제는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 슬기로운 감방 생활,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 아니고 슬기로운 신앙 생활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슬기로운 신앙 생활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 어느 때보다도 슬기로운 신앙 생활이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전파된 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자우전 이런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의 접촉을 최소화시키는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슬로건들, 그런 현수막들 보셨습니까? 지금 혼자가 아니면 당신은 영원히 혼자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현수막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오늘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신조어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지요. 우리 금년 우리 시리즈로 다루었던 뉴 노멀이라고 하는 신조어와 함께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언택트라고 하는 신조어가 되겠습니다. 자, 언택트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 화면 한번 보실래요? 두 단어가 서로 결합되어서 언택트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냈는데, on이라고 하는 부정 접두어에다가 contact, 접촉하다라고 하는 것이 결합이 되어서 언택트, 직접적인 대면을 피한다라고 하는 뜻의 신조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좌우지간 서로 접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대면 접촉을 피하고 다른 방법으로 접촉을 이어가는 것을 언택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본다면은 우선 소비와 유통에서의 언택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라든지 마트에 가지 않고 집에서 여기 식자재들을 이렇게 주문 배송 받는가 하면은 음식이나 커피조차도 이렇게 배달해가지고 먹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더군다나 문화생활의 언택트도 있습니다. 지금은 뭐 극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술관이라든지 아니면 공연장 같은 데를 직접 찾아가지 않고 집 안에서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는 문화 언택트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교육의 언택트도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게 되면서 교실에서 받던 대면 수업을 이제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과 1년 전만 해도 전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모르는 시대에 언택트, 즉 비대면 시대를 맞게 된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어쩔 수 없이 언택트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언택트, 즉 비대면 시대의 신앙생활에는 어떤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스럽게 대처를 해야만 할까요? 아마 언택트 시대, 비대면 시대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변화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예배 아닐까요? 자, 정확하게 지난해 3월 정부가 교회의 현장 예배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을 때 교회는 아주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데 예배를 중단하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현장 예배를 중단할 수 없다라고 저항한 교회들이 상당수 있고요. 자, 반면에 온라인 예배도 차선 예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자, 대체로 많은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정식 예배로 인정해 본 일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실제 온라인 예배를 드려본 경험도 없고, 더 나아가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많은 교회들이 당황해 하면서 허둥거렸던 일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금년에 들어가지고 제2차 여기 지금 비대면 예배 명령이 내려지면서 그동안 1년 동안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의 의식에서부터 각 교회들마다 온라인 장비를 갖추는 것이며, 특별히 방역 당국의 명령에 교회들이 순종한다라기보다는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이웃을 배려하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교회들마다 지금 많이 양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현장 예배를 대체할 예배가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차원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온라인 예배조차 드릴 수가 없었다면 어찌 될 뻔했을까요? 이거 생각만 해도 아찔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되 정성껏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온라인 예배 드려보셨습니다만은 온라인 예배상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자,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예배를 보기 쉽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는 그 자체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만 되면은 각 예배마다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다 함께 목청껏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를 드림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온라인 상에서도 물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거 경험하기 위해서는 현장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가 철저하게 준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목청껏 찬양할 수 있던가요? 지난 주간에 저는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참 행복했는지 몰라요. 역시 센스맘이로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지난 주간에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온라인상 출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온라인상으로 수련회를 했잖아요. 그때 당신의 아들이 찬양하는 시간인데 엄마 때문에 찬양을 제대로 못 부를 것 같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시간 제일 더웠던 주간이었는데 엄마가 일부러 밖으로 나가 자리를 피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아이가 막 박수를 치면서 막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밖에서 목도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센스 없이는 이것도 힘들어요. 아니, 여러분 정말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게 되면은
온 가족이 다 함께 참여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아니면 가족을 대표해서 온라인 예배 드린다면은 찬양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예배의 핵심은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찬양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모르는 찬양이 나왔을 때는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에는 모르는 찬양이 나와도 함께 따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 분위기상 함께. 현장에서는 이게 가능해. 근데 온라인 상에서 딱 예배를 드리는데 모르는 찬양이 나왔다? 이것처럼 막막할 순간이 없는, 완전히 이건 꿀먹거리, 방관자,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아는 찬양을 하더라도 목청껏 찬양을 부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가족들을 의식한 나머지 정말 찬양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온라인 예배의 한계이기도 하고 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보기가 일수라고,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예배를 보기가 일수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문이 열렸을 때에는 앞다투어서 무조건 현장으로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자리에서 다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하는 가운데 초월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몸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그 자체가 우리를 예배자가 아니고 예배 관람자가 되기 쉽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예배를 보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예배 실황을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남북의 가족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배 준비 잘 하셔야 돼요. 토요일만 되면 내일 주일 예배 장소를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야 됩니다.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거실이 되든지 아니면 우리 밖에 있는 우리 제3의 방 안이 되든지 좌우지간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예배 영상이 끊겨지지 아니하도록 기기 준비 잘 하셔야 돼요. 그게 핸드폰이 되었던 아니면 컴퓨터가 되었던 아니면 요즘 스마트 TV는 다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TV 앞에서 남북 교회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좌우지간 영상이 끊겨지지 아니하도록 기기 준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광고 시간 때마다 앵무새처럼 외우듯이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 할 때 입었던 옷을 여러분들이 입어주셔야 돼요. 복장에 따라 자세 달라집니다. 파자마 바람으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주일 복 입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이거 천지 차이예요. 또 물론 화면에 다 안내가 됩니다만은 성경 찬송가 반드시 집창해야 되고요. 헌금도 주머니에서 꺼내서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미리 벌써 성경 갈피에 준비한다든지 계좌번호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헌금 바구니를 준비해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예물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서에 따라서 일어날 때는 함께 일어나고 앉을 때는 함께 앉고 고백할 때는 공동으로, 너무 빠르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뒤처지지도 마시고 다 함께 공동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남북의 가족들은 예배 순서에 따라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성경 읽고 함께 성경 말씀 위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언택트 비대면 시대의 예배 외에도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함께 모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했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므로 인해 가지고 영적인 역량이 감소될 수도 있고요,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 첫째가 기도 생활입니다. 자, 우리 한번 25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25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 생활이에요. 자, 이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아시는 대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데살로니가 도시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어요. 자, 그런데 박해로 인해서 그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도망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서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하면은 아가야 지방 고린도시에 와 있는 거예요. 자,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마음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당신이 개척한, 당신이 세운 데살로니가 교인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이 어떤지 알아보고 오너라. 자, 이렇게 해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다가 지금 막 돌아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반가운 나머지 붓을 들어서 성령의 영감 가운데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 안에서 무엇을 밝히고 있는가 하면 두 번씩이나 내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3장에 보게 되면 뭔 중보 기도를 했는가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피차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3장 11절 이하에서 첫 번째 기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5장 23절에 나와 있는데 두 번째는 뭘 기도했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뭔 기도 내용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거룩성, 그러니까 온전한 성화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고요,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 와서는 이제는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듯이 너희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라고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다른 언택트, 즉 비대면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가지지 못한 우리만의 언택트 시대에 우리만의 비대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만나지는 못해도 또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교통이 가능한 것이, 교제가 가능한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도들끼리 영적인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영적인 접촉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 시대에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 사역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 사역, 특별히 중보 기도 사역이에요. 저는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대면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더 감격스럽고 감동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도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의식해서 저기 지금 기계를 제가 지금 바라보면서 설교를 해야만 하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렇다고 주중에 성도들이 무슨 교회를 마음대로 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마음껏 거침없이 여러분들 향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까? 정말 답답해요. 내 목회 여정 가운데
부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막 어떤 때는 힘도 빠지고 막 멘붕 상태에 빠질 때가 있어요. 새벽에 매일같이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장로님 앉아있는 자리에 와가지고 매일 아침 새벽을 드리면서도 어떤 때는 기도가 나오진 않아요. 멍하니 있다 갈 때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멍 때린다고 하는데 멍 때리는 시간도 많이 가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로 들려지게 해달라고. 그나마 참 우리 교회 1년 6개월 동안 그렇잖아요? 예배당 폐쇄되지 않고 경고받지 않고 다른 예배당들은 매주마다 점검이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점검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교회가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금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성도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달라고도 기도하고 환우들, 병약한 우리 지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어려운 시대의 사업을 끌고 가는 우리 남북 가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의 이름과 사업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 새로워지기도 하고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기도하면서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택트, 다시 말씀드리면 비대면 시대에 서로 만날 수는 없지만은 기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오히려 대면 시대보다 지금 비대면 시대에 더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것이 기도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사역.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생활 힘써 주시되 특별히 중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여러분들의 셀을 위해서 좀 특별히 좀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슬기로운 우리 신앙 생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첫 번째는 기도 생활이고요. 그 다음에 슬기로운 신앙 생활, 두 번째는 문안 생활이에요. 26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6절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서로 문안할 것을 권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박해의 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키워드를 잡아야 되는데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핍박 가운데서, 이런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뭘 부탁하고 있는가 하면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서로 간의 문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간의 문안. 보세요. 바울이 복음전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역사가 짧아요. 믿음의 연조들이 없어요. 자, 믿음의 뿌리가 있는 성도들 같으면 얼마든지 핍박도 이겨내고 환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과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입장에서는 이 박해를 이길 수 있는,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힘이 모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애타하는 마음 가지고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해달라고 하면서 부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문안하면서 격려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문안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세워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여기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인사 풍습입니다. 지금도 만나면 악수하는 데도 있고 볼을 비비는 데도 있고 볼에다 쪽쪽거리고 뽀뽀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 그런 나라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서로 입술을 갖다 대면서 서로 거룩한 문안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시대에는 이건 어림도 없는 방법이에요. 아니, 악수도 하지 못하는데 어디 입맞춤이, 이건 현대적인 방법도 아니에요. 우리 남북교회가요, 은평 지역에서 앞서가는 그런 사역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허깅을 잘하는 교회로 또 소문이 나 있어요.
우리는 뭐 TD를 들어간다든지 성령 수양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인카운트에 아니면 우리 인카운터 수양회를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우리 성금요일이라든지 송구용신 예배라든지 성찬식을 나누고 우리 서로 동성끼리 허깅하면서 가슴과 가슴으로 우리 사랑을 서로 나누는 그런 멋진 우리만의 그런 또 우리 거룩한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무슨 뭐 허깅은 고사하고 손도 못 잡는데 뭐 반가운 사람끼리 만나도 주먹질부터 먼저 해야만 하는 이 기가 막힌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시대가 있으리라고 우리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요, 오늘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서로 문안할 수 있다라고. 옛날 사람들은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오늘 우리만의 다양한 문안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뭘까요? SNS라고 하는 거. 자, SNS가 뭔지 한번 화면 한번, 뭐에 대한 약자예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게 되면 SNS,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인맥을 구축해주는 인터넷상의 서비스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널리 쓰이고 있는 대표적인 SNS가 뭐예요? 그게 페이스북이 될 수도 있고 트위터가 될 수도 있고 카톡이 될 수도 있죠. 지금은 모여서 대면 회의가 아니라 화상 회의라든지 온라인 모임방 같은 프로그램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줌을 사용할 수도 있고 듀오 사용할 수도 있고, 우리 남북 기관마다 뭐가 형성되어 있어요? 남북 밴드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쉬운 건 카톡방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세론들을 카톡방으로 초청해가지고 카톡방을 통해 가지고 서로 우리가 문안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서로 격려할 수도 있고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주일날 받은 은혜를 공동 카톡방에 올릴 수도 있고 주 안에서 사랑을 충분히 카톡방을 통해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성도들의 문안 생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결코 사탄은 지금 이걸 기회로 삼을 거예요.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런 찬스를 잡아가지고 아마 공동체를 와해시키거나 공동체를 공중 분해시키기 위해서 사탄은 수단 방법을 동원할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는 성도들이 되면 안 되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서로 이런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문안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안을 통해 가지고 공동체를 우리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 슬기로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세 번째가 말씀 생활이에요. 우리 한번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자,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 편지가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성경이야, 성경.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모든 형제에게 이 성경을 읽어주라. 왜 읽어주라고 했을까요? 문맹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글을 모르는 문맹인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문맹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줌으로 저들도 들을 수 있게 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왜 이런 박해와 위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명령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로마서 10장 1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어서 저들도 하여금 듣게 하라고 했을까요? 믿음이 어디서부터 생긴다고요? 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의 결국이 무엇이라고요? 요한일서 5장 4절. 그 믿음의 결국이 또 중요해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생긴 믿음이 결국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환란이라든지 박해를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이 여기에 있고 말씀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이기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길을 찾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이 말씀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죄와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성도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 비대면 시대에 힘써야 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고, 특별히 우리 세런들 가운데 믿음이 약한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읽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런들에게 지금 감히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셀 공동 우리 성경 필사에 함께 동참하게 되면은 각자가 여러분 다 정해진 몫이 있잖아요. 1장 누구, 2장 누구, 3장 누구, 그거 쓰지 않으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원컨 원치 않건 간에 내가 동참을 해줘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동참을 해주면 그러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믿음이 세워지게 될 수가 있고 가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힘든 셀 같은 경우에는 공동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주일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 적용 사례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도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쉽게 그리고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중계가 되잖아요. 1부, 2부, 3부, 4부. 그리고 실시간 중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예배 타임을 놓친 분들을 위해서 업로드해서 다시 유튜브 아니면은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잖아요.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에요. 새벽 예배도 실시간, 수요 예배도 실시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업로드된 예배 실황이 반드시 홈페이지 아니면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수요 예배 동참할 수 있고 새벽 예배 동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을 이길 수가 있고, 특별히 비대면 시대에 홀로 서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남북교회는 금년에 들면서 성도들마다 각자 중구난방식으로 큐티하기보다는 우리 일치성, 공동체성을 회복하자 해서 큐티 교제를 정해놓고 매일매일 일정한 분량씩, 우리 시간과 장소는 다르더라도 공동, 그전에 성경 일과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남북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슬기로운 신앙생활 마지막 네 번째는 28절, 우리 한번 끝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만나든지 아니면 문자를 하든지 아니면 전화상이든지 아니면 이메일을 서로 주고 받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왜? 우리는 선포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는 저주와 원망과 불평 대신에 은혜와 축복이 흘러나오게
나가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통로가 되십시오. 상대방에게 은혜를 빌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언택트, 비대면 또는 온라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언택트 시대에도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시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우리에게 슬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3부